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을 빕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하루도 일하시느라 참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번 여름이 무척 더웠는데 그래도 이제 시원한 바람이 불기 시작해서 그나마 좀 살 것 같습니다. 오늘이 8월 27일, 8월의 마지막 금요일 밤입니다. 이 시간 우리 찬송 부르면서 우리 주님을 예배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이 충만하신 하나님 은혜 가운데 하루 생활 잘 마치게 해주시고 또 이 시간 우리들을 하나님 말씀 앞으로 불러주시고 우리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해주셔서 얼마나 감사한지요. 온 마음을 다해서 우리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 시간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부족한 종이 말씀을 전할 때 함께 해주시고 오늘 이 말씀이 우리 모두에게 큰 은혜가 되고 도전이 되고 깨달음이 되게 하셔서 우리가 이 말씀대로 살아감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시고 또 정말 지혜로운 사람들 그런 삶 살아가게 해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의탁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 한 곡 더 부르겠습니다. 나의 모습 나의 소유 주님 앞에 모두 드립니다. 모든 아픔 모든 기쁨 내 모든 눈물 받아주소서. 모두 드립니다. 모든 소망 모든 계획 내 손과 마음 받아주소서. 나의 생명을 드리니 주 영광 위하여 사용하옵소서. 내가 사는 날 동안에 주를 찬양하며 기쁨의 제물 되리. 나를 받아주소서. 나의 생명을 영광 위하여 사용하옵소서. 내가 사는 날 동안에 주를 찬양하며 기쁨의 제물 되리. 나를 받아주소서.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잠언 27장 1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제가 읽어드릴 때 여러분들 눈으로 잘 따라 읽으시기를 바랍니다. 너는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말라. 하루 동안에 무슨 일이 일어날는지 내가 알 수 없음이니라. 타인이 너를 칭찬하게 하고 내 입으로는 하지 말며 외인이 너를 칭찬하게 하고 내 입술로는 하지 말지니라. 돌은 무겁고 모래도 가볍지 아니하거니와 미련한 자의 분노는 이 둘보다 무거우니라. 부는 잔인하고 노는 창수 같거니와 투기 앞에야 누가 서리요. 면책은 숨은 사랑보다 나으니라. 친구의 아픈 책망은 충직으로 말미암는 것이나 원수의 잦은 입맞춤은 거짓에서 난 것이니라. 배부른 자는 꿀이라도 싫어하고 줄인 자에게는 쓴 것이라도 다니라. 고향을 떠나 유리하는 사람은 보금자리를 떠나 떠도는 새와 같으니라. 기름과 향이 사람의 마음을 즐겁게 하나니 친구의 충성된 권고가 이와 같이 아름다우니라. 아멘.
잠언 27장 1절부터 9절까지 있는 말씀 읽어드렸습니다. 이 말씀을 한 절씩 살펴보면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무엇인지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1절 말씀을 다시 읽겠습니다. 너는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말라. 하루 동안에 무슨 일이 일어날는지 네가 알 수 없음이니라. 맞는 말씀이죠. 사람에게 내일 무슨 일이 일어날지 정말 알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일 일에 대해서는 자랑하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내일 무슨 일이 일어날는지 알지도 못하면서 마치 내일의 주인이 자기 자신이라도 되는 것처럼 자랑한다면 그 사람은 굉장히 어리석은 사람이죠. 그런데 내일 일에 대해서는 자랑해서도 안 되지만 또 염려해도 안 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일 일에 대해서 염려하지 말라 하는 말씀을 하셨죠. 그 말씀이 마태복음 6장 34절에 있는데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그러니까 내일 일에 대해서는 자랑해도 안 되고 또 염려해도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날 오늘 하루를 중요시 생각하면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오늘의 최선을 다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이 살아야 할 삶이죠. 그렇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2절 말씀 보겠습니다. 타인이 너를 칭찬하게 하고 내 입으로는 하지 말며 외인이 너를 칭찬하게 하고 내 입술로는 하지 말지니라. 방금 읽은 이 말씀은 자기 자랑하지 말라는 것이죠. 자기가 자기를 칭찬하는 것, 그게 뭡니까? 그게 자기 자랑이죠. 사람은 자랑하는 것을 은근히 좋아합니다. 자랑할 것이 없어서 그렇지 자랑할 것이 있기만 하면 자랑하고 싶어서 입이 근질근질하죠. 그런데 방금 읽은 이 말씀 보면 타인이 너를 칭찬해야지 네가 내 입으로 너를 칭찬하면 안 된다. 그런 말씀을 하고 있죠. 자기 자랑하지 말라는 뜻입니다. 어린 아이들을 보면 자랑하는 거 굉장히 좋아합니다. 뭐 하나 좋은 거 생기면 자랑하죠. 근데 어른이 되어가지고도 그저 자기의 무엇을 자랑한다면 그 굉장히 유치한 사람입니다. 어린아이 같다고 할 수 있습니다. 자랑하고 싶은 것이 있어도 입 꾹 다물고 그렇게 살아야 하는 것이죠. 그런데 자랑할 수 있는 방법이 있기는 있습니다. 어떻게 자랑하면 되는가 하면 주 안에서 자랑하면 됩니다. 고린도후서 10장 17절에 보면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할지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주 안에서 자랑한다는 말은 주님께 영광이 돌아가도록 하면서 자랑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나에게 좋은 일이 있어서 내가 그냥 나를 자랑하면 그거는 내 자신을 높이는 것이지만 하나님을 높이면서 나의 무엇을 이렇게 말한다. 그거는 여러분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자랑하려면 해야 한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에 대해서는 자랑하고 교회에 대해서는 자랑하고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일에 대해서는 우리가 자랑을 하지만 내 자신을 높이기 위해서 나를 자랑하고 또 내 스스로 칭찬하는 그런 일은 하지 말아야 하는 것이죠. 그렇게 하는 것은 어리석은 사람이나 하는 것입니다. 2절에 보면 타인이 너를 칭찬하게 하라 그렇게 말을 하고 있는데 다른 사람이 우리를 칭찬해 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또 다른 사람들이 우리를 칭찬 잘 안 해줘요. 어떻게 하면 다른 사람이 우리를 칭찬하게 만들 수 있는 줄 아십니까? 내가 먼저 다른 사람을 많이 칭찬하는 겁니다. 다른 사람의 잘하는 거, 좋은 거 보면 칭찬을 많이 해주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도 반드시 나에 대해서 칭찬을 해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스스로는 자랑이나 칭찬하면 안 되고 항상 다른 사람이 칭찬을 하도록 해야 하는데 그렇게 하는 방법이 뭐라 그랬어요? 내가 다른 사람을 먼저 칭찬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칭찬이 결국 또 나에게로 돌아오는 것이죠. 3절 말씀 계속 보겠습니다. 돌은 무겁고 모래도 가볍지 아니하거니와 미련한 자의 분노는 이 둘보다 무거우니라. 3절은 미련한 자의 분노에 대한 말씀입니다. 미련한 자의 분노라는 표현을 표준 세번역 성경에서는 어리석은 사람이 성가시게 구는 것 그렇게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3절 말씀을 하는 이유가 뭘까요? 미련한 자를 잘못 건드리면 피곤해질 수 있다. 괴로워질 수 있다. 그것을 말하려고 이제 이 3절 말씀을 우리에게 해 주시는 것이죠. 미련한 자, 그러면 이게 잘 마음에 와닿지 않은데 조금 속된 표현이긴 하지만 또라이라는 표현 아시죠, 여러분? 여러분, 또라이 같은 사람 잘못 건드리면 정말 골치 아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사람은 애초부터 상종하지 않는 것이 제일 좋은 것이죠. 잠언 17장 12절에 보시면 차라리 새끼 빼앗긴 암곰을 만날지언정 미련한 일을 행하는 미련한 자를 만나지 말 것이니라. 미련한 사람, 속된 말로 또라이, 이런 사람 안 만나도록 우리가 조심해야 되고, 또 그런 사람 안 만나게 해달라고 우리가 늘 기도하면서 살아야 하는 것이죠. 좋은 사람 만나야 일도 잘 풀리고 또 살아가는 것도 즐겁고 행복합니다. 항상 사람들과의 만남에 있어서 하나님의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4절 말씀 보겠습니다. 부는 잔인하고 노는 창수 같거니와 투기 앞에야 누가 서리요. 이 말씀은 투기, 질투에 대한 말씀입니다. 분이나 노보다 더 무서운 것이 뭔가 하면 사실은 투기, 질투입니다. 투기가 얼마나 무서운 것인가 하는 것은 사울 왕을 보면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사울 왕이 다윗을 죽이려고 한평생 쫓아다녔는데 그가 그렇게 한 이유가 뭔가 하면 다윗을 질투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다윗이 골리앗을 죽이고 돌아왔을 때 여자들이 어떤 노래를 불렀는가 하면 사울이 죽인 사람은 천천히요, 다윗이 죽인 사람은 만만이다 하는 그런 노래를 불렀습니다. 그 말을 들은 사울이 대단히 질투가 났습니다. 그 일을 계기로 해서 사울 왕이 다윗을 미워하게 되었고 그를 죽이려고 했던 것이죠. 사무엘상 18장 8절과 9절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사울이 그 말에 불쾌하여 심히 노하여 이르되 다윗에게는 만만을 돌리고 내게는 천천만 돌리니 그가 더 얻을 것이 나라 말고 무엇이냐 하고 그날 후로 사울이 다윗을 주목하였더라. 여자들이 사울이 죽인 사람은 천천히요, 다윗이 죽인 사람은 만만이다 하는 그런 말을 듣고서 이제 질투심이 불타기 시작한 것이죠. 그때부터 다윗을 미워했고 다윗을 죽이려고 한 것입니다. 그 다음 절에 보시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이튿날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사울에게 힘있게 내리매 그가 집 안에서 정신없이 떠들어대므로 다윗이 평일과 같이 손으로 수금을 타는데 그때에 사울의 손에 창이 있는지라. 사울이 다윗을 미워하고 질투하니까 악한 영이 그 마음속에 들어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울이 다윗을 틈만 나면 죽이려고 한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질투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무서운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은 다른 사람에 대해서 질투하면 안 됩니다. 누군가를 질투하게 되면 그 사람을 망치기 전에 내가 내 자신부터 망치게 됩니다. 이게 무서운 것입니다. 그러니까 절대로 질투하면 안 되는 것이죠. 그런데 왜 사람들이 질투하는가 하면 자꾸만 비교를 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다른 사람과 내 자신을 비교하는 거예요. 비교하다 보면 이제 질투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다른 사람과 자신을 비교하는 것은 어리석은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으실 때, 우리를 이 땅에 태어나게 하셨을 때 능력도 다르게 하셨고 재능도 다르게 하셨어요. 근데 하나님이 그렇게 지으셨는데 내 자신과 다른 사람을 계속 비교하는 것은 그건 얼마나 어리석은 일입니까? 그 사람은 그 사람이고 나는 나고, 비교할 필요 없어요. 그냥 내게 있는 것으로 인해서 감사하고 나에 대해서 내가 최선을 다하면서 살아가면 그게 지혜로운 사람이고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이 행복한 사람입니다. 그렇게 살아야 하는 것이죠. 5절 말씀 계속 보겠습니다. 면책은 숨은 사랑보다 나으니라. 면책이라고 하는 말은 마주대하여 책망하는 것을 면책이라 그러죠. 영어 성경을 찾아보니까 영어 성경에서는 면책을 open rebuke라고 하는 말을 썼습니다. 그러니까 대놓고 이제 책망하는 것을 open rebuke라고 하는데 그렇게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책망받는 거 별로 안 좋아하죠. 그런데 누가 나를 사랑해서 책망한다면 그거는 여러분 감사한 일입니다. 나를 사랑해서 누군가 나를 책망한다면 그건 여러분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몰라요. 그래서 면책은 숨은 사랑보다 낫다. 그렇게 말을 하는 것이죠. 숨은 사랑은 안 보이죠. 우리 눈에 안 보여요. 그러나 면책은 우리를 사랑하는 것이 눈에 보입니다. 그러니까 그 면책이 숨은 사랑보다 낫다.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면책의 반대말은 뭘까요? 사람 앞에서 대놓고 책망하는 것의 반대는 뭘까요?
그 사람이 없는 데서 뒤에서 흉보고 욕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겠죠. 비방, 면책의 반대말은 비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면책은 좋은 거예요. 그 사람에게 직접 잘못을 지적해 주는 거, 사랑하는 마음으로 책망하는 거, 그거는 좋은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이 없는 데서 뒤에서 누군가에게 그 사람 흉을 본다, 그 사람을 비방한다, 그거는 여러분 정말 안 좋은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은 누가 잘못했다 싶으면 보는 데서 그 사람에게 직접 사랑하는 마음으로 면책을 해주세요. 책망을 하세요. 그러나 뒤에서 다른 사람들에게는 절대로 그 사람의 허물에 대해서, 잘못에 대해서 말하면 안 됩니다. 그렇게 되면 그거는 비방이 되는 것이죠. 좋은 것이 아닙니다. 6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친구의 아픈 책망은 충직으로 말미암는 것이나 원수의 잦은 입맞춤은 거짓에서 난 것이니라. 6절 말씀은 5절 말씀과 조금 비슷합니다. 5절을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면책은 숨은 사랑보다 나으니라. 그리고 6절, 친구의 아픈 책망은 충직으로 말미암는 것이나 원수의 잦은 입맞춤은 거짓에서 난 것이니라. 여기 원수의 입맞춤이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여기 입맞춤은 뭐 칭찬하는 말, 뭐 듣기에 좋은 말, 그런 뜻으로 이해할 수도 있겠지요. 그래서 6절 말씀의 교훈은 뭔가 하면, 누가 우리를 책망하거나 칭찬하면 그 동기가 무엇인지 읽을 줄 알아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표면적인 내용만 보고 책망은 무조건 싫어하고 달콤한 말은 무조건 좋아한다면 그런 사람은 굉장히 어리석은 사람이죠. 표면적인 내용보다 더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말하는 사람의 동기죠. 그 말이 나에게 쓰다 달다,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저 사람이 저 말을 하는 동기가 무엇인가, 그걸 볼 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선한 동기로 나에게 쓴 말을 해주는 것은 그는 고마운 일이에요. 안 좋은 동기로 나에게 달콤한 말 해주는 거, 그거는 여러분 정말 안 좋은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표면적인 말만 듣고 그 사람에 대해서 함부로 평가 내리기보다는 왜 저 사람이 나에게 저런 말을 할까? 그 동기가 무엇일까? 그걸 볼 줄 알아야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지혜로운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7절 말씀 보겠습니다. 배부른 자는 꿀이라도 싫어하고 줄인 자에게는 쓴 것이라도 다니라. 맞는 말이죠? 너무너무 당연한 말씀이에요. 근데 이렇게 당연한 말씀을 성경에 기록하고 있는 이유가 뭘까요? 이유가 뭔가 하면 배부른 자는 줄인 자와 나누라. 그거 우리에게 말하려고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는 두 종류의 사람이 있어요. 배부른 사람이 있고 줄인 자가 있습니다. 이 세상에 나라들이 참 많이 있는데 이 세상의 나라들도 크게 둘로 나눌 수 있습니다. 배부른 나라가 있고, 즉 잘 사는 나라가 있고, 배고픈 나라, 못 사는 나라가 있습니다. 그래서 개인도 그렇고 나라도 그렇고 잘 살면, 배가 부르면 배고픈 사람, 못 사는 사람들과 나눌 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이 말씀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이유입니다. 로마의 휴이라고 하는 오래된 영화가 있는데요. 그 영화의 여자 주인공이 오드리 헵번입니다. 참 아름다운 여성이죠. 정말 미인입니다. 근데 이 오드리 헵번이 유명한 말을 참 많이 남겼어요. 근데 이분이 남긴 말 중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날씬한 몸매를 갖고 싶으면 너의 음식을 배고픈 사람과 나누어라. 날씬한 몸매를 갖고 싶으면 내 음식을 배고픈 사람과 나누라는 거예요. 나눠 먹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배부른 사람들은 내 주위에 혹시 배고픈 사람이 없는가 늘 살필 줄 알아야 하는 것이죠. 그리고 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나라도 하나님의 은혜로 사실은 배부른 나라 중에 하나인데, 우리나라도 가급적이면 어려운 나라들에 대해서 참 후원하고 도와주는 그런 정책을 펴야 합니다. 그런 나라가 될 때 하나님께서 우리나라를 더 부강한 나라, 더 풍요로운 나라로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말씀이 왜 성경에 기록되어 있을까 잘 생각하면서 우리 주변에 배고파하는 사람이 없도록 늘 살필 줄 아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8절 말씀 보겠습니다. 고향을 떠나 유리하는 사람은 보금자리를 떠나 떠도는 새와 같으니라. 여기 고향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NIV 영어 성경과 NASB 영어 성경에서는 home이라는 단어로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home은 집, 가정, 그러한 뜻이죠. 그래서 우리말 성경에서는 자기 집을 떠나 방황하는 사람은 둥지를 떠나 헤매는 새와 같다.
그렇게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뭐 집으로 번역을 하든 고향으로 번역하든 뭐라도 상관은 없습니다. 사람에게 여러분 집이 있고 고향이 있다고 하는 것은 여러분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퇴근하고 돌아갈 집이 있으면 참 행복한 사람이 있죠. 근데 집이 없어서 거리에서 생활해야 하는 그런 사람들도 상당히 많이 있는데 얼마나 불쌍합니까? 집 있다고 하는 거 참 좋은 일이죠. 고향이 있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우리 탈북자들 같은 경우에는 고향이 있긴 있지만 고향으로 갈 수가 없으니 참 그런 분들도 안 됐죠. 특별한 날이 되면 얼마나 고향 생각이 나겠습니까? 또 특히 고향에 사랑하는 부모님이나 자녀나 친척이라도 있다면 그 마음은 이루 말할 수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요즘은 그 아프가니스탄 그 나라 때문에 지금 온 세계의 이목이 그 나라로 많이 향해 있습니다. 탈레반이 정권을 잡으면서 그 나라에서 참 몹쓸 짓들을 너무너무 많이 하고 있죠. 그래서 아프가니스탄 사람들이 자기 조국을 떠나 이제 다른 나라로 도망가는 그런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사람에게 집이 있다는 거, 고향이 있다고 하는 거, 이게 여러분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근데 사람에게는 집도 중요하고 고향도 중요하지만 죽고 나서 돌아갈 집이 있어야 된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죽고 나서 갈 곳이 없는 사람들, 갈 곳이 없는 건 아니죠. 천국 아니면 지옥, 둘 중에 이제 하나를 가야 되는데 우리 같은 사람들은 예수를 믿기 때문에 천국에 갈 수 있고 천국에 대한 소망이 있잖아요. 그런데 이 세상이 전부라고 생각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도 굉장히 많은데 참 불행한 사람들입니다. 죽고 나서 내가 돌아갈 천국이 있다는 거, 여러분 그게 여러분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그래서 집을 인해서도 감사하고 내게 가정이 있는 것도 감사한 일이고 고향이 있는 것도 사실은 감사한 일이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내가 죽고 난 뒤에 영원히 살 집이 있다고 하는 거, 그거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는 것이 복 중에 복이라는 것이죠. 또 교회도 여러분 이게 얼마나 감사한 건지 몰라요. 교회는 우리의 영적인 또 집과 같은 곳이죠. 그래서 교회가 있다는 거, 매 주일이면 나가서 예배드릴 교회가 있다고 하는 거, 이거 여러분 정말 감사한 일입니다. 교회가 없는 사람들, 자기 교회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교회가 없는 사람들, 그것도 불행한 거예요. 그래서 요즘은 교회를 정하지 않고 그냥 온라인으로 이 교회 저 교회에서 예배드리는 그런 분들이 상당히 많은데 그러면 안 되고 자기 교회가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지 어려운 일이 있으면 그 교회 성도님들이 자기를 위해서 기도도 해주고 또 가정에 경조사가 있으면 가서 축하도 해주고 함께 슬퍼도 하고 그러는 것이죠. 그게 교회입니다. 교회는 영적인 가정이죠. 자, 마지막으로 9절 말씀 보겠습니다. 기름과 향이 사람의 마음을 즐겁게 하나니 친구의 충성된 공고가 이와 같이 아름다우니라. 충성된 공고를 해줄 수 있는 친구가 있다고 하는 것은 참 행복한 일입니다. 사람의 친구가 있는 거 여러분 얼마나 좋은 일입니까? 어린아이들에게도 친구가 필요하고 나이 든 사람들에게도 친구가 필요합니다. 나이 들수록 사실은 친구가 많이 필요하다 그렇게 말을 하잖아요. 외로워지니까. 그래서 나이 들수록 친구가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물론 배우자도 중요하죠. 근데 또 배우자 못지않게 친구가 많이 있으면 노년의 삶이 참 풍요로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참 나와 함께 해줄 수 있는 친구가 있다는 것, 또 특별히 나에게 참 사랑에 충고를 해줄 수 있는 친구가 있다고 하는 것, 이게 여러분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받은 복 중에 하나가 뭔가 하면 교회 안에 이런 친구가 많다는 것입니다. 한 교회 다니다 보면 이제 친구가 되잖아요. 오랜 세월 알고 지낸 그런 친구가 되는데 참 서로 위안이 되어주기도 하고 또 문제가 있으면 서로에게 상담자 역할을 해주기도 하고 또 뭐 잘못할 때는 또 지적도 해주고, 이게 좋은 친구 관계죠. 그래서 우리가 참 친구가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좋은 친구들 많이 만드시고 특별히 교회 안에서 사귄 좋은 친구들과 함께 아름다운 교제 나누면서 더 좋은 친구가 되기 위해서 노력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오늘 들은 말씀이 우리 모두에게 유익이 되고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찬송 부르겠습니다. 공중나는 새를 보라 농사하지 않으며 곡식 모아 곡간 아래 들인 곳이 없어도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밤에도 저희들을 하나님 말씀 앞으로 불러주시고 잠언 9장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또 여러 가지 귀한 교훈 가르쳐 주신 것 참 감사합니다. 들은 말씀들 중에서 우리가 다 기억 못한다 할지라도 한두 가지 말씀이라도 마음판에 잘 새겨서 이 말씀을 실천하면서 살아가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또 이렇게 어떻게 살아야 할지 참 자세하게 성경에 기록해 주셔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이런 말씀 들을 때마다 참 우리의 마음에 잘 새기게 도와주시고 또 들은 말씀대로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주신 말씀을 감사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들은 말씀이 여러 가지인데요. 이 예배 끝나고 오늘 들은 말씀을 잠언 27장 1절부터 9절까지 말씀을 여러분 다시 한번 쭉 읽어 보면서 특별히 한두 가지 말씀 붙들고 잠시 기도하고 주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자녀들과 함께 예배 드리셨다면 자녀들하고는 특별히 대화를 더 많이 나누세요. 오늘 들은 말씀 중에서 어떤 말씀이 제일 마음에 와 닿는지 물어보시고 또 어떤 말씀을 적용하고 싶은지 뭘 깨달았는지 이런 것 저런 것 물어보시고 대화 나누시고 그리고 잠자리에 드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밤에도 편히 주무시기를 바라고 내일 모레 또 우리 주님을 예배하는 자리에서 함께 만나보기를 원합니다. 평안한 밤 되시기를 바랍니다.